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5절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6면입니다. 구약 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두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70년을 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65년 동안 전혀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정직했고 선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온화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이 갑자기 악해졌습니다. 그가 산 마지막 5년 동안 그는 지난 65년의 그와는 전혀 다르게 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0년을 악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료들을 착취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이기적으로 빼앗고 움켜쥐어서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65년을 선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몇 년을 악하게 산 자,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70년을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가 구원받는 사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65년의 선한 삶이 마지막 5년의 악한 삶 때문에 모조리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공평한 걸까요? 반대로 일평생 악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다고 그 악했던 일생이 전부 용서함을 받는 것은 공평한 것일까요? 오히려 65년의 삶이 선했다면 마지막 5년의 악함 정도는 씻어져야 공평한 게 아닐까요? 반대로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도 그동안의 일평생이 악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공평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뭡니까? 그 주의 길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 18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가 범했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의인이 선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에스겔 18장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되묻고 계십니다. 29절에서도 계속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아우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느냐? 오히려 너희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에스겔 18장 25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너희 생각, 너희 주장은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The Doctrine According to Scripture, Reason and Experience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성경과 이성 그리고 경험이 말하는 원죄론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인간은 날 때부터 잠자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미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는 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의 자연 상태는 눈먼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 적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죽음과 지옥이 입을 벌리고 다가와도 자고 있어서 잠에 빠져서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웃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잠자는 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얼마 정도 가지고 부자로 명예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즐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잠자는 영의 눈으로 영원의 세계를 볼 수 없기에 이 세상의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듣고 못 봅니다. 누군가 내 영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저 눈먼 채 잠들어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에게 천국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돌이켜 가고자 합니다. 천국은 그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살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용서도 구원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비로소 모든 인간은 완전히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을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아니 일생 전부 다 사람 보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다고 설령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으로 본래 가진 죄 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어난 자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알고 그리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오늘 성경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5년의 선의 기록이 마지막 몇 년의 악의 기록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고 많으니 비록 마지막 몇 년의 악이 있어도 그 악이 탕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일생의 악함이 마지막 순간의 선보다 훨씬 무거우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하게 인간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전혀 아주 조금도 불의할 수 없습니다. 범죄함을 아무 형벌 없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모조리 뒤집어 쓰시고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죄도 흠도 점도 조금의 티도 전혀 결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가장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맞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형벌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모조리 다 바쳐버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자신의 독자까지도 자기 자신을 이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다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십니다. 인격이니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보여도 주지만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인격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미 우리를 위해 전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를 1점, 2점, 3점,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며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제발 깨닫고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켜 나에게 와다오.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나는 나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다 사는 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나에겐 소중한 것이다. 오늘 성경 30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198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는 살리에르의 인상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살리에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욕망을 주셨으며 재능도 주셨어야 합니다. 나에게 욕망을 주셨으며 나에게 재능도 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어째서 저 사람은 잘 살게 하시면서 나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단 한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집 밖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매일같이 몇 날 며칠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돌아와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니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용서한 것도 몰라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에스겔 18장 31절 마지막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를 들어야지. 언제까지 그 인간적 지식 가지고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며 공평하네 안 하네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프리카의 격언에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오직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언제나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그의 걸음들을 성령께서 길을 비추어 안내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주님이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찬송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의 길에 날마다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